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계속 읽어주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계속 읽어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국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침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묘하고 깊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뜻대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 프로디갈 손,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손이 아니라 이 father, 탕부라고 번역인 탕부. 그런데 이 탕자가 방탕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맹목적인 것,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 아낌없이 조금 더 자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쁘게 보면 낭비한다 그러듯이 마음껏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는 것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아버지가 이 본문에 소위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 지나친 사랑의 비유.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나치게 베풀어 준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여기에서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 그 아들에게 적용되니까 아들이 이 계산 없이 하니까는 방탕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해가지고 비참하지만은 그런데 이 아버지는 큰 부자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 이 이야기들이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자,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과 15장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은 그냥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어떤 부자가 나오는 부자. 큰 부자예요.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부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들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도 다 제가 보는 12장부터 다 연결이 돼요. 12장부터 쫙 해서 지금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자, 어제는 우리가 수요일 날 하브루타로 이 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그 본문을 지난 주일 날도 이 본문을 보기는 봤지만은 그때도 이 내용이 얼마나 섬세하고 깊이가 있는지 우리가 뭐 1시간 설교 시간 가지고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비유죠. 첫 번째 잃은 양 비유, 두 번째 한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세 번째 이제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데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요 관계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것도 첫째가 아니고 그 둘째 이런 의미도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고, 또는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고,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28절부터 28절 너희 생각,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는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신약 성경은 정말 복음서는 너무 놀라워요. 쉽지만은 그냥 쉬운 것을 끝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죠. 첫째는 대답은 번들이 했지만은 행하지 않았죠. 그 둘째는 뭐 이게 대답은 제대로 못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세리들과 장녀들을 가리키는,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세리들과 장녀들을 가리킵니다. 그 면에서 누가복음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배경이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1절, 2절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그 다음에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은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인들이에요. 세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는 장녀가 나와요.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장기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번에는 개역 개정하면서 다 장녀로 바꿨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장녀는 등장하지 않지 않느냐? 장녀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15장 보세요. 15장 31절 보면 큰아들이 이 작은아들을 비난하면서 비난하는 소리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둘째를 비난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죄인들, 세리, 그리고 장녀,
이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서로 이 누가복음과 두 아들 비유에는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둘째가 12절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몫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 줬다. 조금 번역이 그렇다 그죠? 각각 나누어 주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줬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더 깊이 또 본문을 분석해 봐야 돼요. 각각 나눠줬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 일찍이 두 아들에게 몫으로 나눠줬는 것 같아. 나눠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양 비유하면서 그 아홉 마리의 양들을 덜에 두고 갔다는 걸 봤거든요. 깜짝 놀라죠. 덜에 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야 그러면 한 마리는 위험에 처하도록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냐?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비유고요.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니까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는 뭐라고 붙이느냐? 프로디갈 파더가 프로디갈 당부다, 당부. 예?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저렇게 두서없고 질서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부정적인 우리 말로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서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요. 계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계산 없는 일방적인 그야말로 계산 없이 그냥 퍼붓는 아낌없는 우리로 치면 호구예요. 호구 하나님이죠. 호구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귀찮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재산을 다 팔아서 베푸시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에 봤을 때는 무모하고 맹목적인 요 단어가 그래도 좀 이 근접스러운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저가 내한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맹목적 하나님의 사랑.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 유일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내밀한 그 부모와 자녀, 특별히 어머니와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아이의 그 관계,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에 가면은 자꾸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내용이 나오니까 뒤에 또 나옵니다. 16장에 가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지 마땅해요. 뭔가 산뜻하게 이해가 안 돼야 마땅해요. 자,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줬다. 그런 걸 보면은 두 아들이니까는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다시 이 부분을 더 깊이 연구를 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아버지와 이 만날 일이 없는 가족들과 만날 일이 없는 그 아버지
아래에 있으면서 뭐 좀 답답했던 모양이죠. 아마 보니까 큰 형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을 것 같아. 위에 형하고도. 자,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는 자유다 그러면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낭비하다. 요게 프로디갈, 낭비하다. 돈을 희쁘게 쓰다. 계산 없이 썼는 거예요. 계산 없이. 그래서 우리가 탕진할 때 탕장 같아. 탕진하다. 이 영어 그 한자에서 가산을 탕진하다 할 때 그 탕자. 방탕하다, 탕진하다. 뭐 요게 조금 연결이 되죠. 예. 방탕하니까는 탕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탕, 탕진, 요 한자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낭비했다, 프로디갈했다, 낭비했다. 그래서 프로디갈 손, 탕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이죠. 자, 그래서 다 없앤 후에 그 재산이 많은 분깃을 받아가도 이게 수입이 없이 쓰면은 금방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 이 탕자 이야기를 시리즈로 많이 그렸어요.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을 자기 모습을 그게 등장해요. 자기를 탕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술집에서 여자를 끌어안고 막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막 따르는 거예요. 하면서 네가 최고다 그러면 사나이답다 그러고 화끈하다 하고 막 이러니까는 집안에서는 별 대접을 못 받았다가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주위에 와서 막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재산이 급속도로 낭비되어 버려서 혼자만 쓰면은 뭐 오래 갈 텐데 이게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막 베풀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돈이 탕진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고 그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돼지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돼지를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가지고 이방 나라 가지고 지금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워졌는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런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살궁리를. 자, 살궁리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굿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더 이상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줄여서 죽을 정도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아서 이런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음을 탁 직면하게 되면은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뭐 희한한 야간 그 사람이 어려우면은요, 거기에서 사람 속에 평소에 발견하지 않았던 그런 신비한 생각이나 힘이 나요. 이미.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한테 가지고 사정해야 되겠다. 그냥 이제는 내가 볼 면목이 없으니까는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서의 자격은 염치로 도저히 주장 못하겠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나를 굶어 죽지만 않게만 해달라고 말하면은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은 신비한 생각이 난다 하는 게 내 경험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하고 같이 수영을 갔다가 옛날에 뭐 강에서 그렇게 수영했죠. 여러 명이 갔는데 그 한 친구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수영을 못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주먹이 딴 친구들 더 센 거였다. 그런데 지보다 전부 약한 친구들도 다 횡단을 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는 뭐 까짓것 하면서 이제 뛰어들었다가 빠져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 가까이 있어가지고 걔를 구하러 들어갔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를 꽉 붙들고 늘어지는데 아니 내가 뭐 얼마나 세게 붙들고 이제 나도 같이 빠져가지고 걔가 깔아앉으면서 나도 같이 깔아앉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필름처럼 쫙 우리 가족들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개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개까지 그게 나오면서 그런 다음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나오는데 손을 떨쳐라는 거예요. 그 손을 떨친들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데 안 떨치는데 그 순간에 손을 떨쳐. 그래 손을 떨치니까 턱 풀어져 버린 거야. 신기하죠? 근데 이런 경험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건 참 우리 인간의 신비예요. 아주 이 극단의 순간에 가면은 살 사람들은 그런 이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주소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거든요.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이 자기가 아버지 앞에 준비한 말을 가지고 갔는데 그 말을 할 여가 없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20절이죠. 이제 동네 어기로 비틀비틀하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옷은 다 남루하게 돼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는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뭐 옷이 어디 뭐 헌옷이라도 입을 헌옷이 어디 있어? 다 키워서 입고 떨어지면은요 그걸 다시 또 다른 천을 떼가지고 끼워서 입고 그렇게 누더기가 돼. 누더기.
비틀 배는 고프고 배짱 말라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멀리서 아버지는 늘 그 집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가 아버지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준비한 말을 하기 전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를 척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마치 앞에서 나왔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가고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았던 것처럼 잃어버리자마자 찾았잖아요. 지금 아버지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합니다. 아들이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준비한 말을 하는 거야. 앞에서 나오는 그 19절에 준비한 말을 그대로 하니까. 근데 이 말은 들은 등 만등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먹고 즐기는 거 앞에 나왔죠. 이 잃어버린 양 찾는 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을 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 음악 악대들까지 와 있어요. 그 풍류 소리가 나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은 우리 보통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네가 이제 잘못다고 회개하나?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혼날 거야.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내가 쫓아내고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줬어요. 프로디갈 파더예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죄인을 맞이하는 기쁨의 강도를 정폭시킵니다. 아들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기다렸다가 잔치를 벌이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 찾은 물건보다도 더 비용이 나가는 잔치를 차렸던 그 여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던 목자와 마찬가지로 온 동네 잔치를 벌여요. 송아지를 잡고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뿐만 아니라 악대까지 왔고 온 동네 사람이 베푸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한편,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나면은 우리 보통 여기까지를 눈에 확 들어오니까 보는데 한편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비유들보다도 훨씬 길고 그리고 드라마틱한 역전의 이 비틀림이 있어. 비틀림이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큰아들도 좋아하고 이래가 집이 잔치로 끝나고 해피엔딩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자,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내용이요 아주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자, 마다들은 이제 밭에서 아버지 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 자기 집 있는 데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 온 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흥겹게 놀고 있는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그 종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당신도 기뻐해야 된다. 왜? 당신의 동생이 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니까 당신도 기뻐할 거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냐. 그가 노하여다. 맏아들이 당신의 동생,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데 이 아들은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6장 11절, 13장 14절, 그 다음에 15장 2절에도 나오죠. 세리와 바리새인들,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그래서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가 그가 나음을 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분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서 펴지를 못하는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나음을 받는 현장에서 그 기쁨이 아니라 분노하는 안식일에 일했다고 분노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연결됩니다. 이야기가 쫙 연결돼요. 말씀드렸잖아요. 1절, 2절이 배경이에요. 1절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역할이 누구냐 그러면 이 맏아들. 자, 그것이 더 확인이 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 그러면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나와서 그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줏대가 없어.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없어. 프로디갈한 파더야. 맹목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놈들 아들 앞에 내가 좀 위험을 가져야지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할 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 자신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저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고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거늘. 참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7절 15장 7절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 자기를 내 동생 저놈은 죄인이고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정교하게 이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이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18장 보시면 18장에 보면은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야. 왜냐? 회개할 것 없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누가복음을 흐르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길,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의 길. 자,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의를 어겼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당함. 그런데 아버지가 오히려 부당하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하시옵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키면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아버지가 부당합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보세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말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돌아오매 아니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그 아들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요 호칭에 있어서도 정교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함과 아버지의 이와 같은 맹목적인 사랑, 앞뒤를 헤아리지 않는 프로디갈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함으로 해서 아버지를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다. 27절에서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관계가 없어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는. 당신의 이 아들.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원어로 보면요. 휘오스, 수.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이 아들이 왔다. 내 동생이 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아버지를 부당하다.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조차도 부당하게 대한다. 공평하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와 같은 잔치를 한 번도 펼쳐준 적이 없으면서 저놈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 부당합니다. 아버지가 부당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무모해.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 31절입니다. 31절 32절 교독합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가는 요 단어가요. 요게 테크노. 아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가 보세요. 이 내 동생은 너와의 관계를 연결시킵니다. 이 내 동생은. 맏아들은 자기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끝이 나버려요. 한이라는 그 아버지의 말이 아니죠. 이 내러티브, 이 저자의 표현이죠. 인용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만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버려요. 끝이 나버려요. 큰 아들은 자신의 아들의 자격이 마치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정당하게 얻어진 결과라는 판단과 동시에 자신의 동생은 아들의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에 형제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율법적 기준으로 보고 있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한 드러난 죄인이지만 큰 아들은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더 악한 죄인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탕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끝이 너무나 좀 뭐 잘 설명될 것 같다가도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자, 16장을 봅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또 할 적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가면 계속 연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16장 이야기는 연속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맏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했는지, 안 그러면은 더 반발하면서 아버지에게 비난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에 대한 그 아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 다른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을 제가 시작하면서 15장의 배경은 1절, 2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까지 포함이 되네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막 친구로 지냈으니까는 전형적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그 다음에 소위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배경에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프로디갈 파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 여기에 단어를 제가 세알려 봤는데 12절에 아버지 세 번이나 연속 나오죠. 18절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전에, 19절에 아버지,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 20번 나와. 20번. 이 비유는 이제 제자를 찾아요. 이 비유는 프로디갈한 맹목적인 사랑의 눈먼 아버지 이야기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 아버지는 큰 아들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했듯이 그 큰 아들에게도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잔치에 드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너그럽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아버지는 가족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요, 되게 깊이가 있어요.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새롭게 깨달아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아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비유가 16장에서 이어진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주제가 이어지는 거, 시간의 관계예요. 시간. 때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인자가 와 있는 이때는 역사상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하나의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의 중심 시대로 소위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다. 율법의 작구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모든 정신이 실현되는 것이고, 이 시대는 프로디갈한 파더,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인간의 죄를 이 저울에 올려가지고 비판하기 위한 그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맹목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온 이와 같은 프로디갈 이 파더, 프로디갈 여기서는 이 탕자 이 아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으로 프로디갈한 러브, 그 사랑으로 온 시대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나타내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 인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상식과 우리의 기준, 기브 앤 테이크, 합리적 이런 세계 속에 살면서 이게 잘 만족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시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이다. 무절제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이 같은 큰 사랑, 우리말로 다른 표현을 큰 사랑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인 것을 15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